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1절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단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었던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에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써 잔치를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집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마리아가 그 옥합을 이제 비우면서 그곳에 나드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이제 발을 닦아드리게 되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귀한 어떤 엄청난 헌신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대에는 여인들이 머릿결을 생각하게 될 때 면류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이제 항상 긴 머리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그러한 머리칼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제 마리아를 비난을 하게 되죠. 이런 어떤 그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었을 때는 그럴 만한 그러한 이유,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인정이 많은 그러한 사람,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처럼 그런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은 얼마나 좋았겠는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향유의 그 값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모든 것을 값으로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아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꼭 물어보죠. 근데 얼마나 줬어요? 물어봅니다. 자기가 예상했었던 그 값보다 좀 높으면 역시 좋은 물건은 비싸다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별것 아니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모든 것을 값으로 계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냥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은 30냥은 약 120데나리온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연봉과도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돈이죠. 많은 액수의 돈입니다. 박해주의처럼 들렸었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120데나리온에 팔아버렸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로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긴 하지만 영생보다도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전부입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당장 만질 수 없는 영원한 그러한 천국, 근데 물질은 지금 당장 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헌신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이 헌신으로 이제 기쁨으로 헌신하자인데 그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보존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을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생명은 푸시케라는 자기의 목숨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의지, 소원, 자기의 뜻, 자아, 이러한 그러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을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폭력을 통해서라도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자기도 권력과 또한 부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일까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기쁨으로 헌신한다라는 것. 기쁨으로 헌신하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러한 죽음, 그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제 나흘이 되었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었던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난 주일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너는 죽지 않는 거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날이나 되었지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저가 잠들었다, 저를 깨우러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야. 나사로가 아무리 기적 가운데 살아났지만 그는 또 병들고 죽을 것 아니니?
그 죽음, 사망의 왕노릇하는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죄인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원래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그러한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죄사함 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약한 자가 건강하고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우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머무르고만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도는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면서라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그러한 사랑입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요.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도 불행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그 헌신은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다 주고도 뭡니까? 자식이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난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서,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좀 보답을 하지? 감사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의 그러한 헌신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는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는 묶여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었던 것, 너희를 향해서 나의 소원은 이거야. 너희가 기쁨으로 묶여지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는 인생을 살다 보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존재 자체는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집니까?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불강력적인 그러한 고난이 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인생 가운데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와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과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를 다 주고도 결코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미 나는 그 선물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하게 되었을 때요,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단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있든지 없든지 이것이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초월적인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치는 존재로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행복한 그러한 삶,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능력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가 늘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창답게 되어지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이미 가장 큰 기쁨을 나는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능력 있는 거란 삶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부어주고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헌신하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나가서 전하자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코 섭섭해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요.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요.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보고가 아니에요. 나의 헌신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를 하시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실 때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비난을 이제 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합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정말 1년 일하고서 손에 쥘 수 있는 그 많은 돈, 그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결혼을 하기 위한 지참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이미 다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이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뭐합니까?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낭비하느냐고 거기에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할 때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만 해요.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만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목요일부터 자마 인카운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카운터 만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 만남의 사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뭔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기 전과 다니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치가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자마 인카운터를 시작을 하면서 자마를 이제 창립하게 되었은 그 김충근 장로님, 미국에 가셔서 미국의 아주 명문그란 대학교에서 젊은 날의 시절에 그 해에 이제 대학 교수 상을 받습니다. 올해 대학 교수상을 동양인 그 교수로서 그 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게 돼요. 간의 이상이 왔습니다. 간경화가 되었어요. 급성 간경화예요. 그래서 의사에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그래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첫 번째 책이 Why me라는 책을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함께 차를 타고서 LA 근교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차에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단판을 짓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미국을 하나님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을 1.5세 2세들을 내가 일으키겠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만일에 내려가지 못한다면 이 전가를 보내지 못한다면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거기에서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알래스카에 가시게 됐죠. 알래스카 요셉이라고 불리면서 그 알래스카 주지사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알래스카 주정부의 그 수입을 3배로 올려놓으셨다고 그래요. 일본과의 어업 협약부터 시작해서 부쿠라파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정부의 수입을 3배로 올려놨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아내와 함께 알래스카에 집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우리가 이 알래스카 주로부터 1인당 5,000불씩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2만 불이에요. 왜냐하면 자원이 너무 많고 주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한 사람 앞에 남은 너무 넘쳐 흐르는 돈 한 사람 앞에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알래스카 주가 정말 경제적으로 부흥되어지는 그 일을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분을 좋아하고 또 호응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알래스카 주립대학교의 총장을 이제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알래스카 주의 주지사가 되어질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주의 주지사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그러한 일이죠. 이러한 일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하고 약속한 것을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치유하고 어떤 그러한 어떤 너에 대한 그러한 응답으로서 건강을 주었고, 그럴 때 너가 나에게 소원하지 않았냐? 이제는 그러한 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었지만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비쳤다고 그랬죠.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주의를 못하냐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결단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크리스찬들도 다 바보 같다고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의 그러한 약속,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어졌어요. 헌신을 하고 이제 이 자마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데 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의사가, 그분은 신나라고서 이렇게 말했대. 보니까 척추암이에요, 이번에는. 병원 의사가 그러더래요. 한 10년 전 정도에 굉장한 스트레스 받은 적 없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마를 만들고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평탄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분, 마귀와의 그러한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끝까지 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끝까지 헌신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요, 마지막으로는요,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죽을 고생만 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이와 같은 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기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지났는데 우리가 이 땅 뉴질랜드에서 지금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보상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는데 여기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그런 핍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뭘까요? 성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로스파이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가치입니다. 이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달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헌신하고 내가 누릴 것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고생하고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라면. 그렇지만 여러분, 거꾸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너희들은 영생하는 그러한 이제 그 천국의 들림을 받게 될 거야. 그렇지만 세상은 심판되어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의 짧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불온간의 장래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땅을 친다 할지라도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일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이 여러분들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어떤 직장, 어떤 특별한 사업, 어떠한 특정한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다, 주님 만나는 그날 여러분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가룟유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 것을 하나님 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가룟유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리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며 누구를 따르며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쫓아가다가 주님, 그 진리의 길 끝편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본질적인 기쁨, 빼앗길 수 없는 행복,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 병들었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차종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비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와임이 왜 나에게 왔던 삶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삶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의 시점 가운데서 주님, 기쁨으로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우리 주님 홀로 바라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과 감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